다른 종교에는 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점술이 다 있잖아요. 물론 엉터리입니다만은 어쨌든 미래에 대해 사람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답을 주는 척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이 사단이. 그래서 모든 종교에는 다 점술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성경에는 없거든요.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에 대한 미래에 대한 확실한 그런 그 언약이 있고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성도의 7가지 축복입니다. 성도가 성도가 앞으로 누릴 축복의 시간표죠. 뭐 다 쓸 필요는 없고요. 성령의 내주, 인도, 충만, 그리고 천사 동원, 그리고 사단 결박, 하늘 시민권. 마지막이 뭐죠? 세계 정복권. 그게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누릴,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를 깨달은 분들이라면 반드시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를 정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예를 들면 어떤 일을 해도 괜찮아요. 뭐 직업이 뭐 각각이겠죠. 근데 그거와 상관없이 그 성도가 미래에 누릴 축복의 시간표 속에만 들어가 있다면 불신자 망하는 또 시간표가 있잖아요. 6가지 상태. 아무리 잘 나가도요. 틀림없이 지옥 가고요. 후손 망합니다. 그게 불신자 6가지 상태거든요. 그게 망하는 시간표라. 불신자에 대한 미래에 대한 것도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뭘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죽을 거다 이런 말은 없지만은 무엇을 하든 아무리 잘났든 결과가요. 지옥 가고 후손까지 망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자녀가 어쨌든 이 시간표 속에만 있다면, 축복의 시간표만 들어있다면 틀림없이 무엇을 해도 여러분 승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성공하고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여기 있지 않다. 그러면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어떻게 해요? 절대 하나님의 계획, 절대 여정.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리고 절대 목표. 여러분 자녀가 어떤 일을 하든 이 여정 가운데만 있고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룰 수만 있다면 그 속에 다 있습니다. 모든 축복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가진 게 없고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 속에 있다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밖에 없고요. 저는 가끔 이 어마어마한 우리가 우주의 빛이라고 그랬는데 단순한 세상의 빛이 아니고 우주의 빛이라고 그랬는데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예수 안에 다 있는데 거기에 보탤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데 이 어마어마한 그리스도를 성도들이 못 누릴 때 내 책임이 크구나. 성령이 하시는 일이지만 어느 때는요 나를 자책합니다. 내가 얼마나 모자라게 살았으면 성도들이 못 누릴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전혀 못 누리는 건 아니지만 얼마나 내가 이거 엄청난 이 광대하고 어마어마한 그리스도를 내가 얼마나 못 누렸으면 성도들이 많은 분들이 헤맬까 말이야. 또 이 언약을 가진 많은 그 종직자들과 목회자들이요 너무 잘못된 삶을 살고 있거든요. 내가 완전하단 말은 아닙니다. 나도 모자란 인간인데 너무 이상한 삶을 살아요. 그랬을 때 성도들이 못 누리는 거 아닌가, 렘넌트들이. 참 안타깝다. 여러분, 예수 안에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거 이게 우주 전체 영향을 줄 정도로 어마어마한 분이 그리스도인데 내 책임이 크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다 모든 게 내 책임은 아니지만 내가 얼마나 못 누렸으면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못 누리는 분들이 많을까. 여기 있는 분 다 누리는데 여기 안 오신 분들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이 복음을 완전 여러분 책임은 아니지만 못 누린다면 가슴 아프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우리가 못 누리고 불신앙하면 우리 자녀들이 어린 렘넌트들이 못 누리고 있을까. 이번에 캠프 때 유 목사님 말씀 듣고 우리 교회에서 했잖아요. 우리 사모님들은 237실에서 포럼을 하고 우리 목사님들은 내 방에서 포럼을 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우리 책임이 크다. 우리 책임이 크다. 이 어마어마한 그리스도를 우리가 얼마나 못 누렸으면 목사들이 못 누리는 성도가 그렇게 많을 수 있겠냐 말이야. 얼마나 우리가 잘못된 인생을 살았으면 우리 중직자분들이 우리 어른들이 얼마나 못 누렸으면 우리 후대들이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까 말이야. 여러분 누리십시다. 누리자고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참 안타깝다 생각이 돼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이 속에만 있다면 괜찮습니다. 아멘. 예, 그러면 여러분이 하실 일은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기도의 근본이다. 생각이 먼저입니까? 마음이 먼저입니까? 예, 사단은 생각을 틈타지 않습니다. 이미 생각은 고정된 거니까요. 마음을 틈타요. 지킬 만한 것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그랬거든요. 성을 지키는 것보다 마음을 지키는 게 어렵다고 그랬거든요. 마음을 건드려요. 그래서 이제 그게 생각이 돼버리면 그건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생각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마음이 생각의 근원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통해서 바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의 근본이다. 근본이란 말을 찾아보니까 어떤 바탕이다. 사람들은 자기 방법대로 기도하거든요. 자기 막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냥 금식 기도하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옛날에.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 방법대로 기도하면 절대로 우리가 응답받을 수 없죠. 하나님 방법대로 기도하는 거. 하나님 방법이 뭡니까?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언약. 바르게 언약 잡고 제대로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데 그러면 응답이 와요. 언약도 없이 아무리 몸부림쳐봤자 언약 없이 응답이 온다. 그게 미신이거든요. 그게 미신이라고 그래요.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언약이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런데 그 언약과 함께 더 바탕을 이루는 부분이 있어요. 기도의 근본. 그게 뭐냐? 오늘 여기 보니까 생각이라는 생각. 생각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른 생각을 가졌다. 이미 기도 응답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막 금식 기도하고 산 기도하고 막 몸부림을 쳐도 생각이 잘못됐는데 무슨 응답을 받을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근데 이 생각은 마음으로부터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우리가 제대로 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감동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거든요. 특별히 막 그 염려 생길 때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흩어놓 놓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생각을 갖게 하고 자꾸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심란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무엇보다도 생각 가운데 나입니다. 나에 대한 생각이 정말 바로 되어 있어요. 오늘 길게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 근데 꼭 이렇게 말한 날 치고 길게 안 한 적이 없어. 이런 말 하지 말고 하래요. 그래서 짧게 할게요. 그래서 나에 대한 생각부터 바르게 해야 된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이게 기도의 근본입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이 답이 나오셔야 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뭐 이런저런 존재다.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답을 내셔야 돼요, 나는. 아멘? 그래갖고 여기서 진정한 감사가 나와야 돼요. 이런 나로부터 참된 응답이 시작되는 겁니다. 나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는데 내가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뭐 그래도 낫다고 생각하고 이래가지고는 이미 틀린 기도가 시작이 된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다. 진짜 하나님 은혜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전도입니다. 전도 왜 합니까? 여러분,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빚진 자다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전도해야 된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그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전도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막 복 받으니까 전도합니까? 나 같은 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우리 어머니는 참 나 같은 이 참 무식한 공부를 많이 못했거든 우리 어머니가요. 일제시대 때니까 그런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고민하다가 피난 가운데 길바닥에 쓰러진 노인들을 모시다 보니까 그게 양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노인들 돌아가실 때 가슴에 안고 할아버지 할머니 예수 믿으세요. 예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어떤 분은 예수 믿을게 하고 예수 영접하고 주는 분이 있으면 그렇게 좋아하시고 죽어도 안 믿고 죽으면 우리 어머니 막 우시더라고. 내가 어렸을 때 봤다니까. 그게 진짜 전도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전도 왜 하십니까?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 답이 안 나와버리면 여러분이 전도할수록 제자 세울수록 이상한 사람 세워져요. 정말 은혜다 오직 은혜다 그 말은 오직 예수란 말이거든요. 그럼 오직 예수 제자가 세워집니다. 아니면 내가 훌륭해서 전도한다 이런만 갖고 있으면요 이상한 사람이 세워집니다. 여러분 오히려 복음 막습니다. 그런 사람이 제자가 아니라. 유광수 목사님이 레위 남자고 나는 레위 여자다. 그래가지고 유 목사님이 집회 장소에 들어오시면 뒤따라 들어온 여자분이 계세요. 근데 또 그 여자분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네. 능력이 나타난다고. 다 망했어. 그러니까 나는 레위 여자다. 이래가지고 말이지. 유 목사님 들으시면 뒤따라 들어오더라고. 상임위원도 아닌데. 옛날 얘기입니다. 지나간 얘기니까 하는 얘기인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예. 근데 그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전부 이상한 사람들이라. 복음 다 맞고요. 오히려. 이 전도운동에 방해되는 일을 해요. 일꾼이 아니라 일감 노릇을 하더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감사 전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통해서 세워진 제자는 전부 가짜입니다. 생각을 바로 해야 된다는 얘기 너무 중요하다니까 이게요. 여기서부터 참된 기도 응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말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왜 마음까지 들어가느냐? 마음이요, 이게 생각을 만들어내니까. 예.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게 딱 한 가지 이유가 돼야지 무슨 다른 이유가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왜 헌금합니까? 어떤 분 헌금해놓고 나한테 오랫동안 다시 돌려달라고 그래갖고 내가 힘들었네 아주 진짜. 아니 나한테 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 하나님께 드린 거지 왜 나한테 달래가지고 내가 아주 시달렸다니까. 여러분 생각의 중심이 전도가 돼야 돼요. 생각의 중심이 전도가 돼요. 모든 게 특별히 나는 하나님 은혜라는 이 답이 나온 분은 그렇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전도하게 되고요. 그 생각 중심이 전도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값없이 받았다니까 가치 없는 건 줄 알아요. 참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다니까 이 구원을요. 얼마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못 누리면 우리 후대들이 말이지 그리스도를 우습게 알고 말이지 그냥 짜증내고 야단칠 때만 그리스도 그러니까 말이 자녀들이 그리스도 짜증나지 말만 하면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그리스도를 우리가 자, 세 번째 여러분 교회에 대한 생각입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만 하나님의 일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헌신하고 그래서 생명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하는 겁니다. 자꾸 목사님들이 중직자들이 교회를 키운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키워서 어떻게 해보자. 저도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만은 지난번에 우리 부목사님 설교하는데 저는 뭐 꿈을 개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꿈꿨는데 많이 시달렸다네. 옆에 요양병원에 들어갔는데 그 신천지가 완전 거기를 장악하고 있더라네. 근데 그 안에 들어가는 신천지 본부가 됐는데 웬 귀신들이 이렇게 끊임없이 공격을 하는지 막 한참 신음을 하다 깼다고 그러는데 꿈 얘기입니다만 그 말 듣고 아차 싶더라고. 근데 오늘 또 누가 와서 이렇게 둘러보대 저기를 이렇게 어떤 남자가 신천지 비슷한 사람이 와서 신천지처럼 보여. 뭐 신천지 우리가 맞붙으면 우리가 뭐 영적으로 얼마든지 꺾을 수 있습니다만 신천지가 이 주변에 집들 다 사들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 갑시다. 택시 타면 신천지로 갑시다. 이런 시간표 올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이 하는 말이 중직자들이 저한테 왔어. 목사님, 봐, 내가 길어진다고 안 그래? 목사님, 옆에 그 롯데렌탈 그 땅 그때 아주 이 대기업에 팔리기 전에 쌌다고. 그게 비싸지 않았어요. 내가 알기로도 그 땅을 그때 살걸요. 껄껄껄껄. 아 그래 말이에요. 그래 중요한 게 담임 목사 믿음이 없었어요. 죄송해요. 그러더니 또 몇몇 분이 와서 또 하는 얘기가 목사님 옆에 생수 창고 있죠. 그때 우리 증축하고 뭐 옆에 앞에 주차장 늘리느라고 그때 그걸 못 생각했는데 후회가 막 심해요. 땅이 좀 못생겨가지고
별로 관심이 없어요. 지금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데요. 너무 속이 쓰린 줄 알고 생수를 갖다 주더라고, 우리 먹으라고. 오늘도 막 생수 여러 병 보냈더라고. 참 감사하대. 생수 살 필요가 없죠, 우리는. 근데 이제 또 껄껄껄 할 겁니까? 맨날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옆에 신천지가 와서 막 멋있게 꾸며놓고 막 몰려다니고 막 이 땅을 장악하고 흑암을 퍼뜨리고, 여러분 그때 아이고 저걸 어떻게 우리가 도전할 걸 또 그렇게 할 거예요? 저는 기도를 안 한 건 아닙니다만, 그리고 알아보고 있어요. 어떤 분을 시켜서 알아보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뜻이 어딘지 물어보고 있습니다만은 시급합니다. 또 진짜 오늘 신천지 같은 사람이 와서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조사하고 다니고. 지금 무슨 얘기 하려다 그랬는데, 교회 키우려고 그러는 겁니까? 우리가 무슨 뭐 땅 투기를 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요, 건물은요 우리의 어떤 의식에 굉장한 영향을 줘요. 청와대를 지금 백성들 내놨다, 뭐 안보를 찾고 무슨 말을 찾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게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나는 우파고 무슨 내가 현 정부를 지지하고 뭐 무슨 파고, 난 무슨 예수파야. 나는 어떤 분한테 물어보니까 나는 잔나비띠라는데, 예수띠다, 예수띠. 아직도 사주팔자 운명에 갇혀가지고 말이지 내가 무슨 용띠고.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나는 그걸 지금 무슨 파다 뭐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이데올로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를 백성들한테 청와대를 내놨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백성들 위해 군림하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백성들과 소통하 섬기겠다, 이런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거기 막 그 산에 등산도 하고 거기 가서 놀으라고만 그렇게만 아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거기에 이 교회라고 건물이 우리 이 의식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아십니까? 이 건물이요. 맨날 우리가 해외 나가면 무슨 바티칸 같은데 건물만 보다 오잖아요. 거기 압도돼가지고 말이지, 막 어떤 사람은 감동돼가지고 포교도 안 하는데 막 수십만씩 캐톨릭 신자가 되고요. 한번 관광 갔다 오면. 그렇게 건물을 통해서 흑암이 역사한다니까, 사람의 의식을 사로잡고. 우리 렘넌트가요, 저런 시설을 잘 꾸며놓으면요 의식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그게 미래에. 여러분, 내가 뭐 하자 이전에 좀 중자들이 좀 찾아와서 좀 같이 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저는 여러분, 교회를 키우자, 건물을 많이 뭐 사들이자, 그 말이 아니에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전 세계. 네 번째입니다. 사람과 제자입니다. 여러분, 제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사람들, 여기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리스도 날까지 우리를 여정 가운데서 단련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쉽게 판단하면 안 돼요. 사람을. 어떤 분들은 가끔 저한테 와서 목사님 감사해요, 기다려줘서 감사하다네. 참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을 얼마나 기다리고 계신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도 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고, 그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신다고 그랬거든요.
반드시 연단하시는 정금처럼 하나님 나오게끔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아멘 하면서도 왜 사람을 수용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왜 이렇게 조급하고 말이지 불안해하고 갈등합니까? 우리 생각이요 진짜 바뀌어야 됩니다. 아니 저는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진짜 원망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좀 원망도 하고 좀 같이 갈등도 하고 그랬는데 안 그렇습니다 지금. 옛날 좀 하소연도 했어요. 우리 부교육자들 자꾸 얘기도 하고 아이씨 막 이렇게 하다가 욕은 안 했어. 그랬는데 요즘 절대로 안 그래요. 진짜 물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안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기도 응답 안 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미워하고 갈등하고 낙심하고 이래가지고 자 진짜 시간이 많이 갔네. 두 번째로 염려. 여러분 염려 이거 처리 잘해야 됩니다. 이게 전부란 말을 씁니다. 전도를 위한 기도 제목 돼야 돼요. 기도 제목. 단순히 여러분들이 염려가 생겼다 그러면 해결하려고만 하고 말이지 기도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전도를 위한 기도 제목이 돼요. 전도를. 염려거리 생겼다 그러면은 하나님 큰 계획이 있겠지 막연히 생각할 게 아니라 전도를 위한 기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 빌립보서 1장 13절 14절 시간 되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바울이 그 로마 그 시위대 뜰 안에 갇혔잖아요. 뜰 안에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오히려 그 시위대 안에 밖에 전도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인하여 기뻐한 거예요. 감옥이 바울을 가둔 게 아니라 바울이 감옥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지? 바울에게 잡혔다 감옥이.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유 목사님도 그 말 쓰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염려거리 왔다. 전도를 위한 기도 제목이 되길 바랍니다. 단순히 그냥 해결하려고 하는 기도 제목이 아니라 전도를 위한 아시겠습니까? 바울이 염려 생겼을 때 막 단순한 기도 제목이 된 게 아니에요. 성경을 한번 살펴보라니까. 전도를 위한 기도 제목으로 바뀐 거 있지, 염려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고난 많이 당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거든요. 엄청난 그 고난과 염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그게 전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셨잖아요. 그분도 인간이기 때문에 제발 십자가를 안 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뜻이면 이 길을 가겠다고 하셨잖아요. 인류 구원을 위한 기도 제목으로 여러 가지 문제와 고난과 염려를 전도를 위한 기도 제목으로 붙잡았다. 여러분이 문제가 왔다, 염려거리가 생겼다. 무조건 전도를 위한 기도 제목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해결하려고 하는 기도 제목이 아니라 전도를 위한.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바울은 모든 걸 배설물로 이겼다고 했거든요. 그는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 배설물 같이 여겼단 말은 없어져도 그는 정말 그리스도 누리고 그리스도 증거하면 된다. 그는요 단순히 그리스도 누리고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 말은 쓰임받기를 원한다. 전도자로 서기를 원한다. 그 말이거든요. 다 없어져도 여러분 다 없어지면 막 염려하고 괴롭고 힘들잖아요. 그것도 전도의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이 붙잡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도 그렇잖아요. 초대교회도 얼마나 핍박 막 스데반이 죽고 그랬는데 그들이 단순히 피하기만 한 게 아니잖아요.
그걸 기도 제목, 전도의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흩어져서 전도하고 또 나중에 안디옥 교회를 세워서 전 로마를 복음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생각, 나, 전도, 교회, 사람과 제자. 두 번째, 염려. 이 염려, 우리가 다르게 우리가 오해를 해버리면은 기도 응답 처음부터 안 됩니다. 염려거리가 왔다. 그러면 전도를 위한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이 붙잡고 기도하신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시위대 뜰 안에서 오히려 기도하다가 전도에 큰 문이 열렸거든요. 근데 시위대 바깥에서도요, 막 사람들이 바울이 감옥 갇힌 그걸 알고요, 더 힘있게 전도했다고 그랬거든요. 복음의 진보가 가져와서 나는 감사하다 그랬거든요. 염려에 빠지지 않고요, 오히려 전도, 기도 제목으로 붙잡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